걸음을 걸을 때에 변화는 시작된다. 네,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끝났죠.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는 어떤 아이는 이제 감사하게 수시로 입시를 끝낸 친구도 있고, 또 12월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3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입시 그 여정 속에 학교 앞에서 항상 이제 학원 홍보한다고 그 학원 내용이 적혀 있는 파일이나 공책을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봤던 문구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홍보 노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곳,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3J 에듀. 앞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너의 남은 70일을 이곳에 맡겨라. 점수는 내가 올린다. 이런 거. 이런 공책을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시기에 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었고, 이 메시지가 정말 복음 같잖아요. 맡겨라. 맡겨라. 전적 의존. 그가 하신다.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늘 어떤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원하고 바뀌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그리고 결단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뀔 거야, 될 거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결심은 하는데 다시 또 무너지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들어갈 때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그 앞에 강밖에 없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업은 제사장들에게 그 강에 발을 일단 내디디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길이 있어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발을 내디디면 그곳에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게 가능성이 있고 길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맹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바뀔 힘이 없는 이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된 주인공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을 우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믿음화하라입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믿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거지였던 구고라는 거지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처럼 나와서 있는데 뭔가 평소랑은 다른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누가 왔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께 나도 가야겠다 해서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회복되는 게 오늘의 큰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화입니다. 믿음화. 제게는 5살 된 하율이라는 딸이 있어요. 하율이는 이 믿음화를 상당히 잘해요.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날에도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같이 들어갈 때 장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장을 보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하면 저는 이제 차를 내려서 분명히 한가득 짐을 딱 들어요. 그때 하율이가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안아줘. 저는 또 이제 설명해요. 아니, 아빠 지금 짐 들어서 하율이 안아줄 수가 없어. 그래도 안아줘. 아니, 아빠 지금 손이 없다니까? 아니야, 아빠 안아줘. 아빠 들 수 있어.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짐도 들고 나도 들면 되지. 하율이에게는 아빠를 향한 믿음화가 돼 있어요. 하율이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분명히 말도 안 되지만 아빠는 가능하고 아빠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의 특징도 이와 같아요.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화해서 그 삶을 해석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분명히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맹인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37절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 줬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는구나 들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38절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분명히 들을 때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들었는데 이가 지금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같은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촌동네였어요. 힘이 없는 곳, 가난하고 작은 동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거기서 그냥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정도, 그 정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좀 축소시키는 용어인 거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8절에 이 맹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요, 상황은 그런데 들은 건 그건데 믿음화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화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화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여겼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이런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외칠 수 없는 그 고백을 들었음에도, 나사렛 예수, 그냥 하찮은 동네의 예수,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화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믿음화, 내가 들었던 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일,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화를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죠?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점점 밝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화할 때요. 그때 이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39절도 한번 볼까요? 39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네, 여기까지요.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지금 포기를 시키고 있어요. 너 잠잠해.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넌 좀 조용히 좀 해. 넌 시끄러워 좀. 상처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이 맹인은요, 분노를 느끼고 이를 가면서 힘들어할 만합니다. 자기 인생이 조금씩 잠식되어져서,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밝음의 능력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예수님께 갈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께 가고 말 거야.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야. 이렇게 믿음화할 때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고 그 어두움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설교, 그리고 청소년 때 했던 설교들을 쇼츠라고 해서 짧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그 청소년 유튜브에 올리곤 하는데, 한 달 전쯤에 그 설교 쇼츠가 3,000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럴 리가 없는데, 많이 나봐 100회 나오는데 3,000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했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죠. 제가 알고 봤더니 어떤 기독교 안티 사이트의 제 설교 그 쇼츠가 공유가 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이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어요. 신은 없는데 아직도 신을 믿다니 쯧쯧.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잘하네. 뭐 이런 댓글들이 가득 찬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와,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와, 연예인들이 이래서 악플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막 20개, 30개 계속 달릴 때마다 모두가 저를 부정하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것만 놓고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제 삶을 막 부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부정적인 소리들, 이 어두움을 밀어낼 변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거 믿음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믿음화. 어떻게 믿음화 했냐면 그 댓글 중에 이게 딱 댓글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잘하네. 이 안티. 사실 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얘네가 그래도 내가 한 설교를 들었구나. 그리고 믿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한다고, 교육 잘한다고 얘네가 인정해 주는구나. 제가 이제 감사하다 막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뭐 말 못하고 사실 제대로 전달도 못했다면 사실 이런 댓글 안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잘 전하고 있구나 생각한 거죠. 확실히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내가 더 잘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한 차원 더 믿음이 없는 이들도 인정하고 들을 만한 메시지, 복음을 내가 좀 잘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믿음화 해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모든 악플들에 감사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댓글창이 폭발하고 해야 되나요? 없어졌어요. 이게 아예 다 없어졌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 삶에 향한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와요. 문제가 더 많이 온다고요.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만 펼쳐져요. 그런 두려움의 영향력들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 믿음화,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 부정적인 것을 믿음화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우리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래요. 빛이래요. 우린 빛입니다. 빛.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어둠이 찾아와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고 해결해야 돼. 자꾸만 마주치는 그 한계들, 답답한 일들이 옵니다. 자꾸만 내 삶을 그거 잠식해 내갈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화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야. 나는 어둠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렇게 믿음화할 때 내 안에 오는 그 부정적인 어두움들을 밀어내고 밝음들이 피어나고 빛이 비춰지고 내 삶에 변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 여러분 어디가 어두우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가 부정적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렇게 잠식되셨어요? 이 맹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화, 그로부터 시작된 빛의 그 밝음들이,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쉬워하기보다 감사하라입니다. 아쉬워하기보다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병행 구절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한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여기 이 맹인의 이름이 뭐래요? 바디메오래요. 바디메오. 근데 사실 이름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사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인 거죠. 이를테면 저는 김지웅이 아니라 그냥 김경태의 아들인 거예요. 제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길가에서 나와서 지금 거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버림받은 인생이고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정체성마저 모호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 상처받고 무시받는 일이 또 생겨났다는 거죠. 안 그래도 무시받고 힘들어했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제 좀 소망이 오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벽이 생겨요. 우리 3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를 꾸짖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내 삶은 변화가 될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소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케 했대요.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거지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얘가 또 구걸하는 줄 알고 돈 달라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바디메오의 이 마음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외로운지 힘들었을지 진짜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온갖 상처와 온갖 비난이 한데 뭉친 그 삶이 그냥 바디메오 자체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난 진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외쳐요. 더 크게 외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쉬움, 섭섭함이 들어가서 그게 작동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막아서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의 요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앞을 봐야 되는데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왜 몰라주는 거야? 한탄하고 왜 나만 혼자야? 초라함에 빠져야 마땅한데 이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외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요. 근데 자기한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목소리요, 목소리.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이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음성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 붙잡고 감사하면서 아쉬움에 빠지지 않고 나 몰라주네, 사람들이 다 막아서네, 그러지 않고 다시금 외치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비아가 쓴 1g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비아 하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긴급구호 뭐 팀장이고 전 세계 다니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책에서도 소개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열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 가슴에 막 찔리고 밤잠 못 이루는 사람이 이 한비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을 듣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만의 맷집 훈련이 있대요. 3단계 소개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좀 훈련 좀 해보세요. 1단계는 이겁니다. 이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하고 막 아쉬운 말 할 때 이렇게 한대요. 1단계, 나는 지금 유명한 값을 내는 중이다. 유명세를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지금 유명해졌고 내가 스타가 됐으니까 책도 9권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내가 유명한데 어떤 악플도 받지 않으면 나는 지금 탈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금 내듯이 지금 내가 유명세 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주변에서 했던 아쉬운 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마음 튼튼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KTX와 짖는 개 이론 한 번쯤 뭔가 들어보신 것 같죠? KTX가 막 달리면 어떻게 해요? 시골 개들 덜컹덜컹 하니까 막 짖어요. 멍멍거려요.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빠르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KTX가 멈추던가요? 멈춰서 설명해요. 아, 개야 잠깐 진정해봐. 내가 지금 좀 빨리 가야 돼서 시속 300km 달려야 돼갖고 야 짖지 말아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간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내가 정말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놀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대요. 분노가 막 오르고 이 3단계는 이 2단계를 거치면 거의 90% 이상은 회복이 되는데 나머지 10%는 자꾸만 생각나고 이게 치유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한 수녀님을 만나는데 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죄보다 사람이 아는 죄가 더 적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비난하는 게 감사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억울하고 말도 안 돼. 혼자서 막 힘들어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녀님이 이렇게 해석했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의 그 죄가 드러나면 겨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것도 감사하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도 조금씩 풀리게 되었더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신앙 고민 백문백답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와 사랑은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만한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은혜 입은 죄인은 원래 그것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이야. 이거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 여러분, 억울한 상황 분명히 있어요. 힘든 상황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한 모습뿐만 아니라 더 악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내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더 참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향한 이 감사, 이게 회복되니까 자꾸만 들려오는 그 아쉬웠던 것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었던 그 솔직한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손 더 꽉 잡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쉬움과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쉬움 있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말 안 해주지? 왜 위로 안 해주지? 왜 나한테 한번 칭찬 안 해주지? 여러분 죄송한데 주님 손보다 사람의 손 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온전히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회복될 때 자꾸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이런 오해가 오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감사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아쉬움과 섭섭함이 눈 녹듯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아쉬움들 있잖아요. 섭섭함들이 있잖아요. 왜 나만 그러냐고 묻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맹인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움직여서 변화가 시작돼요. 그 고백이 41절인데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맹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보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바디메오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로부터 자꾸만 회피해서 자기가 희생지라는 피해의식, 내가 이렇게 초라한 거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피해의식 갖고 자꾸만 자기만 초라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너무 초라하고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주니까요. 성향이 안락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인생을 걸고 정말 놀라운 일이, 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피해의식 갖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보신 거예요. 바디메오야, 네가 지금 눈을 뜨게 된다면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일어나는 문제 너가 하나하나 헤쳐가야 되는데, 더 이상 너 피해의식 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못한다고 더 이상 말 못하고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직면해야 될 텐데, 이 초라한 여리고 길가에서 여전히 기웃거리지 않고 새로운 삶 살아가야 되는데, 너 그럴 준비 되어 있니?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41절 뭐라고 했다고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헬라어로 아나 블레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어로는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다. 바디메오요, 원래 맹인 아니었어요. 본래 볼 수 있었던 자인데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고,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관계가 깨어졌고, 심판받는 이로 전락된 거죠. 그 가운데 이가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아나 블레포, 주여 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편한 벗어나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완전히 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 깨트리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했고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했기에 그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 돈 구하지 않았어요. 권력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맹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셨거든요. 성경을 그 전 부분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너희는 뭘 원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 이들은 뭘 구하죠? 자리 구합니다. 자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답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사건이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마치 이 제자들과 비교되듯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은과금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혼자 초라함에 빠지지 않고 주여 저는 진정한 회복을 원합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 뜨고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리고 그 초라함의 길가에서 더 이상 서성거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 기록된 성경 어디였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제자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병든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안진뱅이도 나오고 걷지 못하는 자도 나오고 나병 환자도 나오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의 이름 바디메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다시 또 무너져서 옛 초라함의 자리로, 옛 그 절망의 자리로 또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머물고 피해의식 느끼면서 남 탓하고 느낀다면 나는 너를 그 초라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릴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이 바디메오처럼 직면하고 눈 다시금 뜨기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고 서성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와 다시금 함께 믿음에 도약할 거고 네 인생 새롭게 이끌어갈 거야. 그러면서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눈 뜰 준비 됐니? 너 지금 보기를 원하니? 그럴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나서 변화를 마주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디메오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믿음 한 끗 차이예요. 믿음 한 끗 차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제자리인 것 같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코앞에 딱 한 걸음, 딱 그 한 걸음 내디딜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긴 말인데 그런 말이 있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들어보셨어요? 고민해 봤자라는 거죠. 배송만 늦어질 뿐. 빨리 주문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끝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발걸음 오늘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야 돼요? 마음 불편하세요? 그거 오늘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저 좀만 더 준비되면요, 저 좀만 더 마음의 여유 있으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그 마음 품었잖아요. 좀만 더 준비되면 예수님 여리고 그냥 떠났어요. 바디메오 평생 맹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면 어떡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 떠나죠.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 여리고 길가에 서성거리면서 상황 때문에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맹인으로서 봐야 될 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릴 것이 이렇게 많고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채 여리고에서 끝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그 문제들, 여러분 좀 믿음화합시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상황이 좋아서 믿음으로 변화된 이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어땠어요? 친구들이 갈 때 사람들이 길 확 열어주던가요? 예수님 바로 만났어요? 아니요, 사람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지붕 뜯어냈다고요. 지붕 뜯어냈다고요. 혈류증 앓는 여인은 어땠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인파를 뚫고 갔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서 예수님 옷깃 만지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야이로는 어땠어요? 딸이 죽었다고요. 끝난 상황 아니에요? 절망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서 딸이 살잖아요. 여러분, 수려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개 취급받아요. 개 취급. 심지어 예수님한테 퇴짜당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해요? 부스럭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자꾸 아쉬워하고, 뭐 때문에 자꾸 그 길가에서 서성거리면서 왜 믿음으로 한 걸음 못 내딛는 겁니까? 오늘 이 밤에 여전히 서성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주여, 저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주여, 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변화까지 이어지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오늘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